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종교개혁을 생각하시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렇죠. 예. 1517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타락한 교회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종교개혁을 인해서 저희 개신교가 시작되었음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요 151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오늘 구약을 보시면은 이 종교개혁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히스기야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요 구약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왕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면서 좋은 왕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스기야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과 비교하면서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28장이 나오는데 이 28장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들을 범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서는요, 이 아하스 왕이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자녀들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이 나아가서 성전의 기구들을 모아 그 기구들을 다 부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아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하고는 달리요, 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열고 깨끗이 하고 청소하고 성전 문을 열고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정직한 일들 중에서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또 그들 자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분향하게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가 행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종교 개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행한 정직한 일 또는 행한 종교개혁은요, 성전의 문을 다시 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28장에서는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성전문을 다시 열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었다. 그렇죠. 성전문을 다시 열었다라는 의미는 아하스 왕으로 인해 중지되었던 성전의 기능을 다시 시작하게 하였다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죠? 왜냐?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 곳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성전의 기능을 다시 시작하게 하였다. 성전의 기능을 다시 시작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요, 다시 느끼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성전문을 다시 열리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다시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즉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6절과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뭐 하신 사람이라고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즉 저와 여러분들을요,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요, 이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문을 다시 열었다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시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죄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구름 잡듯이 뭐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 14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수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먹는 일로 통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요, 평화가 없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9절과 20절에서요, 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의 일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인해 싸울 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무너지게 됩니다. 싸웠는데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음식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산업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업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무너지고 덕을 세우는 일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평이 무너지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너지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참된 화평과 참된 덕을 세우는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인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 안에서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두 번째 일, 정직한 일 또는 종교개혁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성결케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요 동쪽 광장에 모으고 먼저 그들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이 본문 말씀에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 저는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이고 개혁이 되는 일일까요? 뭐 당연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먼저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어디에 모이게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디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혹시 나오나요? 예. 4절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어디로 모이게 합니까? 그렇죠. 먼저 이 히스기야가 이 레위인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어디에 모이게 했는지를 이유를 알면은 그것이 왜 하나님께 정직한 일이 되었는지를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요 어디로요? 동쪽 광장에 모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이 동쪽 광장이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 성막 앞 어디죠? 동쪽, 그죠? 동쪽 광장입니다. 동쪽 앞 곧 해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이 동쪽 광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해야 할 그런 임무를 받은 장소가 바로 이 동쪽 광장입니다. 그래서 성전 동쪽 광장이라고 말할 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들의 사명을 받았는지를 다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동쪽 광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옛날의 그들의 조상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임명장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동쪽 광장이고요. 이 장소로 불려서 그들이 다시금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자손이 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시 임명장을 부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주고요.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쪽 광장은요, 느헤미야 8장 1절과 3절에서 나오는 수문과 같은 장소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만약 느헤미야 8장 1절과 3절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수문에서 뭘 했느냐, 그렇죠? 그걸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동쪽 광장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수문과 같은 장소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요? 수문 앞 광장.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동쪽 광장으로 해석합니다.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그렇죠? 새벽부터
종어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장소, 수문 또는 이 동쪽 강내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보시면은요,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저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게 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에서 새로운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박히게 하실 때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되듯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개혁이 일어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이 교회당으로 나오시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던 마리아를 그 누이 마르다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안 도와주고는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신 것 같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좋은 일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고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앞에서 행한 이 정직한 일 또는 이 종교개혁의 일은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세우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요, 특별히 10절에서 언약을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과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요, 바로 이 출애굽 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받았을 때, 언약을 세웠을 때였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정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를 받은 겁니다. 마치 미국이 그렇죠, 독립선언서를 하고 뭘 만들었습니까?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을 만들어 공포함으로 독립된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하듯이 또한 한국이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제헌절 헌법을 공포하고 자주 독립 국가임을 선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고 공포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임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그러므로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선포되어졌을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로 선포되어졌을 때 가졌던 그 기쁨, 감격,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선포되어졌을 때 가졌던 그 벅찬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 회복된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이죠.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를 다시 찾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초심, 첫사랑 다시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뿌리를 찾게 하십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뿌리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 초심과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요, 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3년 전, 10년 전,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시는 그런 그 은혜로 거기서만 끝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저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고 매일 저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과 성실하심이 매일 아침 저희에게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말씀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과 성실하심이 없으면 저희가 진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새로 맞으실 그 아침,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인자가 새롭게 저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 그리고 우리의 초심, 처음 감동이 매일 새롭게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요,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첫사랑과 초심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요, 부지런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억지로 하게 되고요,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습관이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 무섭습니다. 이게 끝장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되기가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려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체험하시고 이 초심, 아니면 그 하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행한 정직한 일, 이 종교개혁은요, 첫 번째로 성전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살아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사명감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을 다시 맺어 부지런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함으로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부지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이, 이런 은혜가 항상 그리고 매일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